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하나님께서 고난의 학교란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든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기다리게 하심에 또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속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유를 발견했다면은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달려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눈물이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한 순서 한 순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흑암의 진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5월달에 우리 신방 캠프와 또한 전교회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에 신방 캠프와 수련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향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고 원리스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재창조가 일어나는 귀중한 시간표가 될 수 있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흑암이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추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가서 이번 시간표를 통해서 치유받고 더욱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목사님과 그 가정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모님 건강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학 선교하고 계시는 양정원 선교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시간 최고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응답하여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 마음에 채우셔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짐을 느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그대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길었나요? 아멘.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속에 채워지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가득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시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오르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네, 또 한 곳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자기들 용서했는가 의심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자, 여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영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물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의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맺힌 것들이 많이 좀 풀어내리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 고난받던 요셉이 이제 드디어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자기들을 판 형들을 만나서 그들을 용서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기 죽은 줄 알고 평생 눈물로 사신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오라 해서 최고의 효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런 반전, 이런 역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통쾌함을 느껴요. 또 신약에서 이런 장면을 어디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죽인다고 사람들은 막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이제 그들이 이겼다고 막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셔갖고 나타나시는 모습. 그런 속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오늘 이와 같은 반전의 역사, 뒤집기의 명수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도 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무나 억울한 일 당했는데 이렇게 뒤집기를 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용서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저는 용서하니까 눈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진정한 용서는 눈물이 동반됩니다. 눈물이 없는 용서는 진짜 용서한 건 아니에요. 오늘 요셉을 보면 진짜 용서한 걸 볼 수가 있죠.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자기들 못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복수하겠구나 이렇게 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시 요셉한테 가서 빌면서 우리가 당신 종할 테니까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형들이 요셉한테 비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요셉이 눈물 흘리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결국 보응, 심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건데 내가 어찌 그 일을 하겠냐 하면서 요셉이 진정한 눈물의 용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흘리는 것 중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인간이 흘러내리는 물 중엔 세 가지가 있대요. 특히 그것은 지도자의 요건에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죠? 오늘 여기 나온 대로 눈물, 그리고 땀, 피라고 그래요. 눈물과 땀과 피, 이것을 얼마만큼 쏟아내느냐가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삶에서는 그 세 가지의 중요한 가치 있는 것들이 흘러내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절정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용서의 눈물을 흘리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나 땀을 흘리셨고요.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 가지 물을, 이 세 가지 속에 담긴 가치가 있는데 그걸 쏟아낼 줄 아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땀이란 건 뭘 상징합니까? 땀 하면 제일 처음에 성경에 땀이란 단어가 나오는 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노동이란 걸 주셨는데 그 노동은 결국 가치 있는 땀을 흘리라고 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 하나님 맡기셨을 때는 인간이 흘리는 땀은 가치 있는 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땀은 수고와 고통의 땀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참으로 값어치 있는 땀을 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땀이라는 것은 열정을 상징합니다. 나는 어디에다 열정을 쏟고 있는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열정을 쏟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적인 것에, 영원한 것에 우리의 땀을 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 한 주 살아가시면서 어디에 여러분의 땀, 열정의 땀을, 수고의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가만히 돌이켜보시면서 나는 진정 값어치 있는 땀을 쏟아내고 있는가 돌이켜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또 눈물, 이 눈물이라는 것은 진심을 말하죠. 진실 또는 진심. 네. 눈물이라는 것은 회개요 용서입니다. 또한 용서는 곧 치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할 때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아뢰고 진실로 용서해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사실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눈은 늘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돼요. 회개의 눈물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감사의 눈물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된 회개, 진실된 용서, 우리는 그걸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누군가를 진실되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엄청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얘기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는 용서를 하고 살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면 그 응어리진 용서를 여러분이 쏟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몇 사람을 용서했어요. 물론 제가 누군가를 용서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저에게도 용서해야만 나를 자유케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용서는 처음에 너무 하기 힘들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감고내서 용서하게 만들었어요. 그 용서는 나를 치유했어요. 그 용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너희의 재물을 바치라. 주님은 주기도문에서도 강조하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모두에게 용서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의 눈물은 곧 치유의 눈물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용서의 눈물을 쏟아낼 때 여러분 마음의 병들이 치유될 것이고 여러분 육신의 병도 치유될 것입니다. 많은 관계의 병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또 이 피라는 건 뭘 상징하죠?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죠. 지도자란 살신성인이죠. 자기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기 몸을 불태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자기 몸을 살리고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고 오늘 요셉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한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가만히 살펴봤어요. 요셉과 닮은 게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래서 제 인생을 요셉과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많은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용서의 눈물을 누가 흘릴 수 있나요? 요셉에게서 우리는 용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요셉이 용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이 나옵니다.
5절을 읽어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8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신앙이 없이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신앙이 없이 한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겉으로만 용서한 것이죠.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신앙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17세 됐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17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습니다. 그 요셉의 모습을 늘 보면서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었습니다. 그 형들의 가슴속에는 늘 요셉에 대한 시기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편애하면 안 돼요. 야곱이 편애를 한 겁니다. 야곱이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잖아요.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부인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2명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을 낳으면서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이 야곱은 요셉을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가장 아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마 자기 부인하고 좀 닮았지 않았겠나. 내가 추측해 볼 때.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아마 자기 부인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아들 보면서 부인 생각이 많이 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우리랑 다 똑같아요. 다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러면서 아마 자기 부인하고 너무 닮은 요셉을 쳐다보면서 부인 생각도 나고 하면서 요셉을 가까이에 두고 형들은 가서 그냥 대충 입혀갖고 와서 양이나 치라고 그러고 요셉은 그냥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무지갯빛깔 옷을 막 예쁘게 만들어서 그 당시 그런 옷을 하나 짜려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 값비싼 옷을 짜서 요셉을 특별히 입혔고 가까이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요셉한테 계속 심어준 것이죠. 요셉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가까이 있으면서 아버지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인본주의 쓰다 고생한 얘기. 그죠? 그리고 하나님 진정으로 체험하고 요셉이 믿음이 들어가는 거. 요셉에게 쌓인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연륜들. 그러니까 야곱에게 쌓인 그런 연륜들. 그걸 요셉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가까이서 많이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요. 아버지한테 신앙을 배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집에 가시면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한테 꼭 성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요. 굉장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어느 정도냐면 결혼하면 아예 1년 동안 신학교를 보내요. 직장도 그만두고. 결혼하고 나면요. 직장도 그만두고 1년 동안 다 신학교 보내갖고 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시켜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은 모르지만 그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는 건요. 타의 주중을 불허합니다. 그런 모습은 참 우리가 배울 점이라 생각돼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남자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자녀한테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자녀 낳으면 뭘 가르칠 거예요? 뭘 가르칠 거예요? 맨날 뽀로로나 틀어주고 귀찮으니까 말이야. 만화 보라고 하면서 그런 아버지들 많아요. 아예 그냥 유모차에다가 다 거치대 해놓고 휴대폰 딱 거치해놨더라고요. 딱 유모차 타면서 애는요 눈이 막 완전히 뿅 가가지고 뽀롱뽀롱 뽀로로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고 아버지는 자기가 그래도 신세대 아버지냐 뭔가 이 아이한테 벌써 영상 이 매체를 벌써 기계를 일찍 다룰 수 있는 아이로 자기는 훈련시키겠다고 자부하면서 이게 다 해놓고
딱 아주 자랑스럽게 슬리퍼 끌고 쫙 유모차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유 무식한 남자. 진짜 애를 죽이고 있구나. 뇌가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나이인데 저 뇌에다가 저 영상물을 집어넣으면 순간순간 바뀌는 영상을 아이가 소화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뇌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국 아이 뇌는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평생 갑니다. 아주 심각한 그 죄죠. 자녀한테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누가 배웁니까? 어디서도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젊은 아빠들이 그냥 뭐 어쩌다가 눈 맞아서 뭐 데이트하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빨리 결혼하자. 결혼해서 뭐 그냥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애가 생겼고 뭐 낳는데 어떡합니까? 뭐 그냥 뭐 길르긴 길러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잘한다고 하는 게 아버지로서 그래도 자기는 다 얘를 어릴 때부터 최고의 인터넷 세대, 다 영상 세대에 뒤처지지 않는 아이로에게서 자기는 벌써부터 이렇게 다 앞서가는 최고의 IT 요원으로 키우겠다면서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사단의 철저한 속임수고 애를 망가뜨리는 건데 여기는 아버지들 아직 아버지가 안 된 우리 총각들 아버지 되기 전인 분들 자녀한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칠 수 있는 특히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아버지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곧 시작하려고. 가정 선교사 학교. 저는 청년들하고 첫 번째로 하려고 그래요. 가정 선교사 학교. 뭐냐? 저는 결혼이라는 것은 선교사 파송이라고 믿어요. 평생 떠나지 않고 한 그 파송지에서 계속 사역해야 될 거. 그게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것이. 근데 사람들이 운전면허증도 따고 온갖 면허증을 다 따시면서 가정 사역할 수 있는 면허증은 안 따더라고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안 따고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거 같이 탄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가정 선교 면허증 안 따고 가정 결혼하면 가족들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식 나면 완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죄요, 죄. 아셨어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유치원 엄마들한테 이렇게 제가 부모 교실 이렇게 가르치면 첫 시간 내 엄마들이 다 울어요. 막. 휴지가 남아돌질 않아. 막. 다 눈물 범벅대 쏟느라고. 이제야 들었다는 거야, 이제야. 좀 진작 들었으면 좋겠다. 제 얘기를 듣고 나면 다 엄마들이요. 어떻게 하면 애 잘 가르치는가, 뭐 대단한 무슨 뭐 기술 배우러 왔다가요. 제 얘기 듣고 나서 다 눈물 쏟으면서 목사님 복음을 몰라갖고 애들을 엉망으로 가르쳤다면서 다 회개합니다. 여기도 한숨 소리가 들리네. 너무 한숨 쉬지 말고 이제 손자를 잘 키우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손자를 잘. 이제 뭐 자식은 이미 뭐 이제 다 커버려갖고 여러분이 붙잡고 뭐 이제 성경 보자 안 듣습니다. 이제는 뭐 하냐? 기다려요. 손자만 생겨봐라. 내가 그냥 늘 데려다가 복음으로 완전히 심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의 한을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 데려다가 가정 선교사 학교 만들어서 딱 자격증 딱 수여하고요. 그래서 그 자격증 딱 받아다가 그 자격증 갖고 오면 그래 목사님 이제 줄에 섰게 딱 줄에 서서 가정 선교사 파송식.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결혼식의 이름은 뭐라고요? 타이틀이? 가정 선교사 파송식이에요. 그 청첩장에도 그렇게 해야 돼요. 결혼식이 아니에요. 가정 선교사 파송식 예배. 그래갖고 결혼식 때는 뭐냐? 가정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장 딱 수여하고 그 집에 그 파송장 딱 걸어놓고 늘 쳐다보면서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부부를 서로 세우고 자녀를 세울 수 있도록
자녀를 또 다른 선교사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가정 선교사 학교 세우면 다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아멘 했어요? 왜 저 아저씨들이 아멘하고 그래? 청년들이 아멘 해야지. 그래서 사실은 요셉은 아버지한테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각인된 거예요. 언제 자식이 자기 품을 떠날지는 몰라요. 그쵸? 야곱도 몰랐어요. 그렇게 빨리 자식을 자기 품에서 하나님이 떼어놓을지 몰랐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순간이 딱 찾아온 겁니다. 갑자기 요셉이 17살 됐는데 17살 그때 신부름 보냈다가 그 시기심 가득했던 형들에 의해서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요. 자녀와 헤어짐이. 이제는 분가 보낼 시간표 온다니까요. 그때까지가 자녀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번에 우리 박영미 집사님이 중국 갔다 왔어요. 거기 큰 따님이 있으니까. 아마 큰 아이기 때문에 온갖 애정을 다 쏟아서 아마 그 아이를 키웠을 거예요. 제가 지원이한테 듣기로는 지원이의 소원이 뭐였느냐. 엄마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엄마의 관심 밖으로 좀 벗어나서 살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우리 지원이가 옛날에. 그래서 엄마는 이제 중국 가서 보니까 우리 딸이 막 이제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그 웰빙 푸드에 비하면 중국의 그런 음식들이나 여러 가지 삶이요. 많이 지저분해 보입니다. 마음이 좀 짠했겠죠, 사실은. 네. 근데 지원이가 그러더래요. 자기 생애에 있어서 가장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도사님 부부가 사시는 미션홈에 들어가서 늘 예배 드리면서 살고 말씀 공부 받고 주일이면 예배 가고 너무 행복하다 그러대. 하나님 안에서 늘 사는 이게 너무 행복하다 그러대. 여러분, 여러분이 품에 많이 끼고 있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때가 되면 분가시켜야 돼요. 근데 분가시킬 때 부모로서 꼭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그 아이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보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행이죠. 네. 우리 지원이 다행이에요, 진짜. 완전히 또 중국의 확실한 말씀 시스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뭐 말씀 안에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요셉도 야곱이 평생 끼고 있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곱이 아버지 품속에 계속 껴있다가는 애 베리겠거든. 그죠? 완전히 뭐 이 파파보이 돼가지고 베릴 것 같거든. 부모와 많이 껴있으면 애 베립니다, 진짜. 네? 무능한 애가 돼버려요. 아버지가 다 갖다, 아버지 엄마 다 갖다 해줘. 그게 사랑인 줄 알잖아, 부모님들은. 그죠? 부모님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막 애를 막 많이 뭘 주는 게 잘 키운다 생각해.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게 사랑이 아니고 지나친 애정 표현은 독입니다. 독이 돼요. 그게. 너무나 많이 줘버리면요. 얘가 완전히 바보가 되고 무능한 애가 돼버려요.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애가 돼버려요. 괜히 그냥 그런 항공사에 뭐 그런 어떤 뭐 회장 딸 뭐 그런 일이 괜히 터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냥 너무 잘못 키운 거예요, 부모가 애를. 지 밖에 모르는 애를 키워버린 거예요. 그 요셉이 참 아버지 품에서 17세에 대해 탁 떨어져 갔어요. 네, 참 중요한 청소년 시기인데 그때 이제 갑작스럽게 노예가 됐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부잣집 아들로 잘 자라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저기 노예로 막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건요, 그 충격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입니다. 그죠? 이 요셉 속에는요, 그 형들이 자기를 판 거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가요, 확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자기 인생.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되냔 말이죠.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되지? 갑자기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잡시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 가진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그래요. 그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온 겁니다. 제 인생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팍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그건 굉장한 저한테 주신 은혜였던 거예요. 특혜였던 거예요, 사실은. 고난의 학교, 너무나 큰 축복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고난의 학교에 입학합니다. 그 학교를 몇 년 동안 다니죠? 오늘 여기 본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학교를 요셉이 몇 년 동안 다녔어요? 13년간 다닌 겁니다. 13년간.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성경엔 정확히 안 나오지만 아마 한 노예 생활을 한 10년쯤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감옥 속에 있지 않았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나서 2년 뒤에 바로왕의 꿈을 이제 해석할 사람 찾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났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그 정도 한 3년쯤 감옥에 있지 않았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한 13년 정도를 이 요셉이 굉장히 힘겨운 고난의 학교를 다니는데 그게 요셉한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준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고난의 세월, 그 인고의 그 세월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신앙 때문에 요셉이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신앙.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신앙이 오늘 고백 속에 나오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앞서 보냈습니다. 왜? 뭐 때문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 많은 사람을 살려고 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그게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고난이 와도요,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답을 가진 자죠. 아, 하나님 계획이 이것이었구나. 답을 딱 가진 것입니다. 그래, 군대 생활해 본 사람들은 아는데, 군대 생활 한 2년 동안 하는 동안, 불평, 원망, 막.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욕을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계속 쌍욕이 나오는데 그 쌍욕을 다 빼면은 말이 이어져, 안 이어져요? 말이 안 이어져. 그 욕 빼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욕하다가 갑자기 위에 대장 앞에서는 말을 못하는, 말 버벅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고창 가운데 막, 입이 늘 이래요, 막. 늘 막 입이, 쌍시옷이 계속 붙어있어, 막. 뭐 이게 고기 뜯어먹어서 막, 더럽게 맛있네, 막, 이러면서 막. 모든 게 다 욕이에요. 나도 군대에서 욕을 배웠어요. 사회생활에서 저는 거의 욕을 이렇게 안 좋아했기 때문에 안 썼는데, 군대에서는 늘 보편적인 언어니까, 보편적인 언어를 거기서 나도 한 번씩 써줘야지, 안 써주면 이게 잘 안 통해요. 그래서 나도 막 이렇게 한 번씩 욕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한 번씩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이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네, 군대에서 보면 참 힘들잖아요. 네? 얼마나 답답합니까? 마치 감옥 같은 느낌이 들고, 네. 그래서 한 번씩 휴가 나와서 이렇게 바깥에 보면 바깥이었습니까? 휘황찬란해 보이잖아요. 이게. 늘 똑같은 색깔만 옷만 보다가
무슨 뭐 핑크 옷도 보고 뭐 그래서 괜히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색깔 옷이 있구나. 근데 거기서의 그 고난들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늘 투덜대는 사람은 군대 생활하는 동안 사실은 별로 배울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뭔가를 내가 배울 게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군대 생활 동안요 굉장히 값진 걸 많이 배워갖고 와요. 정말 값진 걸 인생을 배우고 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아기 때부터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나중에 지팡이 짚고 다니는 그 노인 되고 나오는 게, 예? 그게 이제 폐참대 나올 때까지가 딱 지팡이 짚고 일단 나오잖아요, 뒤짐지기가. 그 하나의 인생이거든요. 네 발로 걸었다, 두 발로 걸었다, 세 발로 걷고 나오는 하나의 인생을 보는 게 그게 군대 생활이거든. 많은 걸 배워갖고 와요. 그 고난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은 많은 걸 배웁니다. 우리 청년이 이제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딱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정신없죠. 신입사원 딱 들어가니까. 처음에 이렇게 뭔가 인턴할 때는 굉장히 잘해주더래. 근데 이제 이제 정식 사원인데 딱 들어가니까 아유, 얄짤없더래요. 봐주는 것도 없고 뭐 엄청 막 이렇게 힘들게 하더래. 근데 그 시간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 그때 그 신참 때 그걸 잘 이겨낸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직장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요셉은 알았어. 그걸 다 이겨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 나를 지도자 학교로 집어넣구나. 그렇다면 내가 감사하면서 내가 이걸 잘 수리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요셉이요. 많은 노예가 있지만 요셉은 10배로 일해버렸어. 네. 진짜 거기 있는 사람 가운데요. 10배로 일을 해버렸어. 그리고 요셉이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바로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늘 누리는 기도의 힘이 요셉한테 늘 있었던 거예요. 그 요셉은 그걸 모든 그 힘을 가지고 그 모든 환란을 이겨냈는데, 아니 이제나 좀 이제 노예 중에 최고의 노예가 됐으니까 이제나 좀 이제 괜찮구나 했는데 그 상태로 놔둬버리면 요셉은 뭐가 돼요? 그냥 노예예요. 그죠? 최고의 노예에도 노예예요, 그냥. 하나님은 두 번째 간섭하심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간섭하면은 이러다가 이거 완전히 애 베리 같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품에서 떨어뜨려 놨고, 두 번째는 이러다가 평생 노예로 안주할 것 같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두 번째 간섭하심이 오는데, 그게 바로 또 보디발 부인이 왠지 뒤집혀져 갖고 요셉을 또 이게 꼬시다가 안 되니까 요셉은 막 누명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쳐놨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봤어요. 왜 보디발이 요셉을 바로 즉각 사형으로 처할 수도 있었는데 이 보디발 집에 감옥이 있었거든요. 그 감옥에다 그냥 쳐놨을까? 알았을 것이다, 보디발은. 자기 부인의 행태도 알았고 요셉이 진짜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 보디발이요, 그 요셉이 들어간 감옥에다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왕의 바로 왕의 그 가장 중요한 술과 떡을 맡은 그 장관들 있죠. 그 장관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서 요셉한테 섬기라고 이렇게 했다고 지시한 게 성경에 본다. 그걸 보면 보디발은 알았겠구나. 보디발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요셉이요,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정치범들이 탁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왕하고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왕 먹는 걸 책임지는 사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요셉이 잘 섬기는데요.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꿔요. 술 맡은 장관하고 떡 맡은 장관이 꿈을 꿔요. 그 꿈을 요셉이 쫙 해석을 해줍니다. 그걸 해석할 때 요셉이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 해석이 있다고. 딱 하나님께 해석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걸 해석해줘요. 그래서 결국은 떡 맡은 이 장관은 죽게 될 것이고 술 맡은 장관은 풀려날 것이라. 그게 바로왕의 생일잔치 날이에요. 바로왕의 생일잔치 날이 됐는데 그때 이 두 사람이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바로왕 앞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는데 그때 이 술 맡은 장관은 풀려나서 다시 복직을 하게 되고 떡 맡은 장관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술 맡은 장관이 나갈 때 요셉이 그랬거든요. 당신이 나가실 건데 분명히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요셉의 눈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생각해봐요. 요셉의 눈이. 저는 요셉의 눈이요. 오늘 이게 눈물이니까 생각해보면 그 보디발 부인이 그 누명씨 갖고 나갈 때 감옥 들어갈 때 왜 보디발이 취조할 때요. 니 진짜 그랬냐 쳐다볼 때 그 요셉의 눈이 어떻겠어요? 주인님 아시잖아요. 그 내 눈을 보십시오. 설명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요셉이 그 설명을 안 하죠. 그냥 누명 뒤집어 쓰고 들어가죠. 네. 왜냐하면 장군의 입장을 아니까. 압니다. 장군이 자기 안다는 거 알거든요. 네. 그 입장을 생각해 자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이 생각나요. 그 술 맡은 장관. 자기가 붙잡은 그 밧줄이잖아요. 그죠? 네. 딱 붙잡고 제발 나가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눈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느 회사에서도 우리 성훈이가 광주에 있는데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갖고 그 상사한테 그랬대요. 저는 서울 올라가야 됩니다. 상사가 그래 이쪽으로 조금만 저쪽으로 가. 지금 광주 있다가 이제 나 지금 저쪽 다른 데 갔는데요. 나주로 갔는데 나주 같이 가서 한 몇 년 있다가 너 데리고 내가 올라갈게 그랬대요. 근데 이런 사건이 아니랄지도 모르겠어. 성훈이한테 또. 네. 까마득하게 잊었더라.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 눈초리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저를 올라가실 때 기억해 주십시오. 잊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잡아서는 안 돼, 그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지. 잊어버리고 2년이 흘렀대요. 잊어버리고 2년이 흘렀어요. 이제 딱 그때가 몇 살이냐면 이 요셉의 나이가 30세입니다. 이 이집트에서는요 고위 관직에 오르려면 최저 연령층이 그때 당시에 30세였대요. 그러니까 28세, 9세 이때 그 사건이 났으면 요셉은 사실은 관직에 못 올라가요. 그죠? 딱 30세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찾아오는데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 보니까 나일 강가에 아주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가 탁 풀을 뜯고 있는데 나중에 아주 흉측하게 생긴 말라비틀어진 그런 또 소 7마리가 나타나니 같이 풀을 뜯다가 이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또 한 나무에서 7개 쫙 한 가지에서 7개 싹이 쫙 나더니 또 나중에 또 아주 말라비틀어진 게 또 나더니 그 말라비틀어진 게 잘 그 꽃 피운 그 싹들을 또 싹 다 잡아먹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냐 말이야 도대체. 그래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왕이 전 현인들 이집트에 있는 뛰어나던 현인들을 다 모았고 그들도 해석을 못하고 또 박수 무당들이 점쟁이들 있죠. 점쟁이들 다 모아다 시켰는데 해석을 아무도 못했어. 그래 이제 이 바로왕이 열받았고 이거 니네 다 해석 못하면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누가요? 이 술 맡은 장관이 그때 딱 떠올랐어요. 야 꿈이라면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한 명 있지. 그때 탁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왕 앞에 가서 그래요. 자, 왕이시여 제가 큰 죄를 짓습니다. 응? 저를 도와준 사람이 이때 이만저만 있었는데 왕의 생신 때 나오게 한 그 해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히브리 노예로운 그 청년이란 말이에요. 당장 데리고 와라. 탁 왕 앞에 섰는데요. 왕이 그 요셉을 보자마자 그래요. 내가 이런 꿈을 꿨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합니까? 왕이시여. 그 꿈의 해석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요셉이 쫙 해석을 했죠. 그 7마리는 바로 뭐냐면 7년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7개의 싹은 7년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살찐 거, 아름다운 거, 살찐 소, 또 아름다운 소, 또 이렇게 잘 그 풍성하게 맺어진 그 나무까지 이건 다 뭐냐? 그건 7년 풍년을 말하는 것이다. 뒤에 것들은 뒤에 그 다 말라비틀어진 그 흉측한 그것은 다 또
7년 흉년을 말한 거다. 그래서 앞으로 7년 큰 풍년이 오게 될 것이고 그 뒤에 7년 큰 흉년이 오게 될 거니까 7년 동안 왕은 사람을 제대로 인재를 등용해 가지고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잘 저장해 놓으십시오. 그 답을 딱 듣고 나서 보니까 이 바로 왕이요 입이 쫙 벌어지면서 우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불신자들의 눈에 여러분이 그렇게 비춰져야 됩니다. 네, 진짜. 우리 경진이가 지금 신입사원인데 그거 들어가갖고 말이야 그 미용실에서 어찌 참 우리 경진이처럼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얻을 수 있겠냐 찾을 수 있겠냐. 박승철 씨가 그래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 응답이 있어요. 그래 요셉한테요 이 왕이요 네가 앞으로 14년 동안 이 모든 전국을 다스려라. 너를 이제 총리로 세우겠다. 왕이 인장도 줍니다. 근데 반지로 이렇게 도장 찍어주고 했거든요. 그거 다 주면서 이거 네가 가져갔어. 옥쇠를 주면서 네가 이거 갖고 모든 일을 다 해라. 나는 그냥 왕자에 있다 뿐이지 일은 네가 다 해라. 그래갖고 외국인이자 노예였던 요셉이 그것도 감옥의 범죄자였던 요셉이 일약 그 당시에는 왕이 하라면 하는 거니까 대학이라고 나온 것은 경력이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대학? 고난대학. 그거밖에 없는데 그죠? 그 요셉이요? 네, 딱 총리가 됩니다. 30세.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을 막 다스리는데 7년 풍년 동안요. 쫙 해가지고요. 막 곡식을 다 저장합니다. 전국에 창고를 만들어 합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8년째 됐을 때 7년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한 2년 정도 흘렀어요. 그래서 막 이제 전국이 막 다 기근이 닥쳐오니까 사람들이 요셉한테 다 옵니다. 돈 다 싸질머지고 옵니다. 그 막 쌀도 사갑니다. 이제 돈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 뭐밖에 없어요. 이제 논하고 자기들 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더니 그래요. 논문서 갖고 오더니 이제 논하고 우리 몸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겠냐. 그냥 우리 당신 노예 삼으시고 우리를 바로왕의 노예로 삼으시고 이 돈 다 가져가시고 우리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든 전국의 땅이 다 누구 땅이 돼버렸어요? 바로왕 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왕권 강화시키려고 한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전에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 요셉이요 전국을 다 휘어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아시아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 있죠. 그 지역 일대까지 싹 다 사람들이 이 먹을 거 얻기 위해서 다 찾아옵니다. 그 소문을 누구도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식들을 부르더니 야 우리가 이랬다가 굶어 죽지 않겠냐? 우리도 가서 그냥 쌀 좀 사오자. 그래서 그 아들들을 10명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 쌀을 사러 온 거예요. 와서 봤는데 탁 쌀을 이제 사러 왔는데 요셉이 탁 쳐다보니까 누구요? 아 자기 판놈들 아뇨. 중국 영화 보면 뭐요? 이 왼수의 칼을 이렇게 갈고 있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중국 영화는 맨날 그거 보면 막 칼 가는 얘기잖아, 다. 칼 갈고 죽으면서 원수를 갚거라 하고 꽥 죽고. 그게 중국 영화 아닙니까? 애들이 보고 배우는 게 맨날 그런 밖에 없으니, 이 세상 사람들이 용서란 걸 못해요. 죽기 살고 싸우잖아. 용서란 게 없어. 그래, 그걸 이제 요셉이 탁 쳐다보니까 자기 형들이란 말이야. 요셉이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일단 숨고르기를 좀 하고 요셉이 망이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요셉이 살며시 가정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조사를 쭉 합니다. 자기 동생이 지금 있는지도 물어보고 쭉 다. 요셉의 최초의 관심은 뭐냐면 자기 동생이었어요.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
그 얘기 들어보니까 동생이 살아있거든. 그래서 이제 딱 요셉이 꾀를 써서 잘 먹여주고 이제 보내면서 이 사람들 가져온 돈이랑 모든 거 다 보내면서요. 다 그 자루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 종을 시켜갖고 요셉의 그 금잔이 있어요. 그걸 거기다 집어넣어라. 누구 거에다 집어넣어요? 베냐민 자루에다 집어넣어라. 베냐민을 또 가다 죽일지 모르니까 요셉은 베냐민 빼돌리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내갖고 하인들 보내서 그 요셉의 그 주머니에 그 형들의 주머니 찾아가서 막 이 애굽의 관리가 따라와갖고 니네 잠깐 서 있어봐라. 딱 니네가 간 이후에 우리 주인님의 금잔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걸 만약 발견되는 자가 있다면 죽을 겁니다. 하면서 이들이 고백을 하죠. 저희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나중에 다 조사해보니까 루벤부터 시작해서 시몬, 유다 쫙 점검하죠. 누구 거? 마지막에 베냐민 그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어요? 네, 그 은장이 딱 나왔잖아요. 그걸 딱 그래갖고 이 베냐민이 이제 어떡합니까? 가둬놓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형들이요. 자기 아버지가 베냐민만큼은 못 보낸다 그랬거든. 베냐민 죽일까봐. 베냐민도 어떻게 될까봐. 그 형들이요 막 눈물로 이 요셉한테 빕니다. 제발 총리님, 저희들이 대신 갇혀 있을 테니까 제발 저 막내만큼은 안 된다. 쟤는 우리 아버지랑 생명이 아예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애로. 그 막 울면서 비는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요 그걸 쳐다보는 순간 갑자기 속에서 뭐요? 확 욱받쳐 올랐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요셉이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을 갑자기 쏟으면서 오늘 본문에 형님들, 내가 형님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형들은 놀래갖고 쇼크받아서 일단 이게 뭔 일이냐 지금 시방 쇼크받아가지고 어쩔 줄 몰랐어. 그때 요셉이 다시 안정시키면서 나를 보십시오.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자세히 뜯어보니까 누구요? 진짜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눈물의 상봉이 일어나는데 참 요셉이요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억제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그 성경에 보니까 크게 울었다. 지난번 옛날 성경에 뭐냐면 방성대곡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요셉이 크게 울었던지요. 이게 바로왕의 궁중에 다 들렸대요. 바로왕의 귀까지 들렸대요. 여러분 이 요셉의 눈물이 얼마나 한이 맺힌 눈물입니까? 여러분? 그죠? 얼마나 한이 맺힌 눈물이야. 이 요셉이 눈물을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가 살아있다는 걸 들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다. 요셉은 몰랐어요. 아버지 죽었을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 어서 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그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왕이 듣습니다. 왕이 듣더니요 다 부르더니 야 그럴 게 아니라 아버지를 우리 하인들 보내갖고 제대로 금술에 탁 타서 모시고 와라. 이래갖고 이제 이 요셉의 온 가족들이 다 어디로 옵니까? 다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 당시 가장 기름진 땅이 있었는데 그 기름진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그 땅을 줍니다. 거기에 목초가 많아서 그 양을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6장, 47장 이렇게 흘러가 보면 이제 그 요셉이 드디어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아버지를 만나지.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부둥키 않고 멍엉 울었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또 만나서 또 울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그 요셉의 눈물 속에는 많은 진실이 담겨 있고 그 속에는 특히 용서가 담겨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형들을 용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용서를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용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다.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원수를 네가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가 있거든 그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서 뭐하라? 사랑해라. 예수님의 말씀은 더 위입니다. 그죠?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하라? 그 원수를 사랑해라까지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뭐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한테요 큰 보상을 해주셨어요. 그쵸? 요셉이 그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요셉을요 가장 최고의 자리에 세우시는 보상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억울한 거 있어도요 그걸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노예 시절에 형들을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그래도 요셉이 용서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용서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되죠. 그렇지만은 이게 머리로는 되는데 아마 요셉의 감정이 손상된 감정이 허락을 못했을 것 같아. 그죠? 만약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형들을 만났더라면, 면회온 형들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너무 힘든 게 나를 만든 놈이 어느 날 비행기에서 만나.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간 왼수요. 그놈이 어느 날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비행기 안에서 만나. 어떻게 할까요? 같이 뜯어야 될까? 용서가 될까요? 따라합시다. 보상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그놈을 가서 머리털을 다 쥐뜯는다고 해서 내 속에 분한 게 풀리느냐? 안 풀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지금 뭐가 바뀌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보상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간구하는 네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박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북한에서는 순교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모슬렘권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공산권에도 지금 이 신앙 지키려고 감옥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그 감옥 속에 있다가 죽습니다. 누가 그분들을 보상합니까? 이 땅의 것으로 보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천국의 부활의 영광은 이 땅에서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파송한 그 세상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내 이름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네가 당한 그 고난에 대하여 내가 너한테 보상하노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눈에 그 수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다 부둥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머리에다 뭘 씌워주세요?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다 씌워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로마의 엄청난 250년간의 박해를 받은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을 위해서 그 피를 흘려가면서 엄청난 가치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 복음을 회복시킨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순교를 당한 토마스 선교사님을 비롯한 많은 순교의 그 피를 쏟은 우리 믿음의 전도자들, 우리 선진들을 볼 때 여러분 그들은 하늘의 상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고 그들은 이 땅의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천국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상급이 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었느냐? 그렇다면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하나님이 보상할 뿐만 아니라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으로 위로를 받고 그 보상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용서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느냐?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요셉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요셉은요,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요셉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할 때 자기 뼈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져가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왜냐? 메시아 보낼 땅으로 자기 뼈를 묻어달라. 자기는 그 메시아 신앙을 요셉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모든 박해를 당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느니라. 그 예수님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7이라는 게 완전 숫자니까 7번 용서했으면 뭐 완전히 용서한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건 490번만 용서란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란 말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네 원수를 사랑해라. 율법에는 원수를 용서하라 했지만 나는 너희한테 얘기를 그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그게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았으니까. 이미 받았잖아요. 그거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 스데반이요, 돌에 막 맞아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면서 죽어갈 때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의 눈물을 흘리셨고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의 용서의 행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성경의 요약을 가르쳐주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 우리한테 뭘 가르치느냐? 사랑을 설명한다고 해요. 사랑. 용서는 곧 뭐냐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냐면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다해 사랑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요. 옛날에 어떤 청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노처녀였는데요. 그 노처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요, 참 예수님을요, 온 마음 다해 사랑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남자친구를 사귄 다음부터는요, 이거 온 마음 다해가 안 돼요. 이거,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 결혼하고 나서는 하나님만 그렇게 의지했던 처녀들이요, 이상하게 확 뒤바뀌어서 남편만 의지하는 여자로 바뀔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잘 안 돼요. 그쵸?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요, 다른 거 자꾸 두지 말고 돈이나 사람이나 뭔가 일이나 그런 걸 자꾸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우시길 바라요. 네. 그리고 뜻을 다해, 뜻이란 건 뭐예요? 내 온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목숨을 다해 살아.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라. 그게 진정한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식이 가거나 남편이 가거나 아내가 가거나 일이 가거나 돈이 가거나 여러분의 명예나 권력이나 자리가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위 들고 와서 잘라요. 야곱이 하도 자기 자식을 너무나 그러니까 하나님 자르잖아. 떼놓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르신다니까. 너무 돈 좋아하면요, 하나님이 돈을 잘라내요. 그것 때문에 망할까봐. 아셨죠? 그래서 훈련시키세요. 너 너무 돈 좋아하는구나. 너 진짜 날 사랑하니? 돈을 사랑해? 나를 사랑하니? 너 돈 내가 주니까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면서요. 너 돈 안 줘도 나 사랑하니? 그거 훈련시킨다니까요. 진짜 그 결론 나면 그때부터 야, 너는 내가 이제 돈 줘도 너는 나를 여지없이 사랑하겠구나.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시험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삭을 바쳐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내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느냐? 야,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비로소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주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용서의 눈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요셉은 13년간 엄청난 고난을 13년 엄청난 고난을 치렀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셉이 그 고난을 승리로 이끌었을 수 있는 중요한 근원은 뭐였습니까? 17년간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 요셉이 뭘 뿌리내린 겁니까? 복음을 뿌리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린 겁니다. 요셉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됐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엄청난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을, 그 역경을 다 응답의 열매로 맺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그가 받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속에 각인된 것대로 뿌리내린 것대로 체질된 대로 인생이 갑니다. 요셉이 어떻게 13년 동안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응답의 시간으로 받을 수 있었느냐? 요셉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13년 동안 자기랑 함께 하시는 그 누림을 누릴 수 있었어요. 어떻게 요셉이 그걸 할 수 있었어요? 요셉이 아버지 품에 있는 동안 17년 동안 뿌리 내린 복음입니다. 어릴 때부터 요셉은 미래를 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줄 정도로, 그 정도로 요셉이 깊은 기도를 누렸고 하나님과 통했던 것입니다. 17년 동안 요셉이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내렸기 때문에 요셉이 결국 응답으로 인도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수년 동안 30년, 40년, 50년 여러분 인생 동안 그동안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된 그것을 싹 다 복음으로 뒤바꾸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복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요, 그 체질된 대로 가게 돼 있다니까. 바꾸셔야 돼요. 바꾸려면 오늘부터 매일마다 강단 메시지 들으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늘 붙잡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생각에 각인하시고 뿌리내리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서 체질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이미 최고의 것, 복음, 생명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용서하지 못한 사건이 있는가 떠올려 보면서 이번 주에 용서를 실천하는 용서의 눈물로 여러분의 응어리진 것들이 치유가 되는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릴 때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 있거든요. 그 응어리진 거요, 속에서 안 풀면 응답받기 힘들어요.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 인생에 있었든 여러분의 인생에 큰 상처를 준 어떤 사람이 있었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배후에 사탄이 한 짓이니까 용서하시고 치유받으시고 자유를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는 치유요, 용서는 바로 사랑이요, 용서는 자유입니다. 진정한 용서의 눈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이 그 주신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용서 못하고 있는 악한 체질들이 우리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회개하며 주여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를 통해서 저들의 깊은 응어리진 것들이 풀려지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를 통해서 저들이 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용서를 통해서 사람을 잃는 자가 아니라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통해서 저들이 큰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립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시다. 먼저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네. 하나님 은혜가 내게 체험되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이 내 속에 강권하여 충만하여 우리 속에 용서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하늘의 보상 속에, 십자가의 엄청난 그 사랑 속에서 내가 받은 엄청난 용서가 있음을 깨달았고 이제 저도 용서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맺힌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응어리지는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가 미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상한 감정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정한 용서의 눈물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모든 분에 대하여서까지 하나님, 용서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용서가 우리를 승리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용서가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가 우리 속에 깊은 부분까지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진정한 용서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요셉처럼 용서의 눈물을 쏟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에, 우리는 이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기에, 이제 우리가 용감하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주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멋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멋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넉넉한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용서의 눈물이 우리 속에 깊은 부분까지 터치하여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상처로 얼금했던 그 모든 응어리가 다 이번 주 녹아져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둬놨던 모든 상처야 예수 이름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용서하지 못하게 우리의 감정까지 사로잡고 있었던 더러운 흑암의 세례가 지금 이 시간 낯선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 명하니 모든 미움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우리의 깊은 마음과 감정까지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손상된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제하심이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십자가의 엄청난 용서의 사랑 우리가 입었으니 이제 그 사랑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용서를 실천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각 사업마다 생업의 현장마다 학업의 현장마다 일본에 있는 귀한 지교회 성도들과 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전 세계에서 이 언약 붙잡고 함께 우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 도와주고 있는 많은 제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용서의 눈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진정한 치유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